어머니의 이름은 아바야요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현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10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예, 뭐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2025년도 계획했던 일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하나 옆에 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은 오늘 제목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예, 아비야입니다. 예, 아바요가 아니고, 오늘 그 본문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참으로 훌륭한 사람. 성경에서 왕들 가운데 손꼽히게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아하스는 또 손꼽히게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어떻게 그렇게 노는지.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거든요. 므낫세는요, 그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히스기야만 선하고 착하고 므낫세 또는 위에 아하스 다 엉망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본을 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좀 실수를 하긴 해요. 근데 다윗도 실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사무엘은 없지만 사무엘 아들이 사고 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사람.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히스기야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힘을 줘가지고 강하게 하셔서 열국 가운데 히스기야가 아주 우뚝 선 존재. 우리 같으면 그렇죠, 표현을 짱 먹었다. 왜냐면 앞에 아하스가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정말로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 지 힘으로 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우리 아동부 또는 청소년부 때 한 번씩 배웁니다. 히스기야와 붙은 나라 이름 뭡니까? 다들 아시죠? 아수르.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때 침공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접수를 했어요. 그 북쪽은 아수르 땅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만 먹으면 되는데 이때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이끌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데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때 전쟁을 할 때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우리말로 이제 숨어가지고 우리 짱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요새가 튼튼하다 보니까 아무리 큰 병력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병력 손실도 너무 심하고 이걸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둘러싸놔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항복을 하잖아요.
보통 그 전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네, 막 말을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 군대가 박살이 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셔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부터 이 아수르가 망하기로 그 군대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열왕기 하서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미 악한 나라는요, 교만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두셨다가 그것을 히스기야 시대에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으로 중건동에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뭐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히스기야에 찾아와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강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다른 열국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원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않는 가정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손꼽히게 그 유다 왕실에 악한 왕으로 하면 1번이 므낫세고 2번이 아하스거든요. 양대 산맥이에요. 3번을 친다면 솔로몬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도 하는데 뭐 솔로몬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안 들어가지만은 가장 악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거야. 어느 정도 이 아하스가 정신이 나갔냐면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야. 번제라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겁니다. 자식을.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믿음과 신앙을 배울 수가 없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아비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훈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 뜻입니다. 아예 믿음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을 고백하는 가정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다 우상숭배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못된 짓을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것이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본문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히스기야 어머니가 자기 믿음과 신앙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봤다면 그 어머니도 악한 것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스가랴.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죠. 똑같은 이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근데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선지서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왜? 이 집안이 과거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가문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가문이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야. 아무리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우상숭배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상숭배를 하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해야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인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뭘 보느냐?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나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간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는 이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었습니다. 입교식, 그렇죠? 세례식과 입교식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서약,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요, 지키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때로는 그 한 사람,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도요,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례식 때 한 약속을 잘 기억 못하죠. 제가 할 때는요, 교회에 일단은 공예배 성실히 드리겠다. 그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주의를 지키겠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안 나네. 두 가지는 기억이 나네, 이 두 가지. 또 하나 있네. 첫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세 가지였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느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부모님이 약속을 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키셔야 돼요.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배우자를 택합니다. 택할 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겁니다. 딴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언제든지요, 다 박살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딴 거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나와 한 약속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청년부 임원이 돼가지고 청년부 임원을 하잖아. 그럼 임원으로서 그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겠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스가랴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자기 딸 아비야를 잘 길러가지고 잘 길렀더니 히스기야를 잘 기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잘 길렀더니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요 회복을 시킵니다.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 손꼽히게 훌륭한 인물 2명이 있습니다. 한 5명 뽑을 수가 있는데 3대 여인에 뽑으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또 누굽니까? 노아, 욥, 다니엘이 3대 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엄마 이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최정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이 두 사람의 어머니 훈련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은 잘 알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그렇죠?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로 인해서 그 암흑의 역사, 그 사사시대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그 악의 역사를요, 사무엘이 옴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의 역사와 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른 사람이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세 그 이집트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유모로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뜻이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한나의 이름 때문에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가 조금 다른데 은총은 한 사람은 지정해가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은총은. 근데 이름을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경건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뚝 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의 영향은요, 잘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엉망이죠. 므낫세, 대표적인 사람. 다윗의 아들, 그 아들 가운데 아들 같은 놈이 있습니까? 제일 괜찮다고 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나중에 막장이었죠. 그렇죠? 아버지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사람, 이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 이게 신앙이라는 건요, 사랑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 있죠. 정의는요, 옳은지 틀린지 그런 거죠. 공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옳은 거 옳지 않는 건 잘 분별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도 옳은 거 옳지 못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5살만 돼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 이것이 될 때 우리 후배들도 우리 옆에 친구들도 동료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해서 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히스기야가 제대로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히스기야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 다윗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이렇게 결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다윗을 닮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 없고 죄 없는 모세, 사무엘 그 경건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우리랑 딴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알게 되면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노력하면 돼요. 그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점 티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거짓이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왜? 교만하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다고. 왜? 허물이고 죄도 없다니까 하니까.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야.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주는 겁니다. 잘못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야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부모로서 할 일도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닮았다,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힘, 능력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때 당대에 전쟁 안에서는 탑입니다. 전략 부분 전투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이 3가지가 다
합해져야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다 잘해요. 머리도 좋아가지고 전술도 전략도 잘 짭니다. 또 실질적으로 골리앗 때려잡는 걸 보면요, 전투도 잘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한번 어머니,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해라 하지 말아 잘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겠죠. 그 일이 어마어마한 손해가 될 때 하겠죠. 대부분요, 그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중요한 일이니까. 아니, 왜 결혼할 때 부모님 허락 받습니까? 요즘에는 뭐, 딴 살림이잖아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요, 결국에는 말년도 아니다, 중반 넘어가면 타락합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과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사울은요, 사무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건요, 사무엘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봤던 게 사울이고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은요, 내 편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도 사람의 생각이 많이 녹아들어오죠. 그래서 설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이 있다면요,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삶. 내 부모님이 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빛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야. 다윗이 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세 번째는 간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가는데도 화가 나고 분이 날 건데 저녁 때는 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잘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믿음을 믿고 이와 같이 내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걱정, 근심이요, 덜해집니다. 지금 취업난 어렵습니다. 기업들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결같이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취업 시장도 뚫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뚫어주실지 몰라요. 그걸 믿는 것이요, 믿음인 거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요, 너무 젊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도전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내 힘을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나간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조금 보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또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잘 가르쳐서 양육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빛난 존재, 정말로 희석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